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게 허탄한 이야기를 같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닥스훈트만 이제 키워왔었는데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그 막내 동생이 있어요. 6명 중에 한 명인데 그 막내 동생은 어릴 적에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슨 모습인가 하면 이렇게 땅바닥에 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자꾸 붙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일주일 정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5마리와 다르게 이 아이는 학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도 못하고 응가도 못합니다. 이제 백방으로 소문을 이제 내어서 알아보니까 도무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술비는 뭐 어마어마하고요.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서 저희는 이제 의사에게 그냥 넘겼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들어간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무엇으로 나오느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겠지만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몸의 신체의 한 부분 중에 피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다른 부분을 한번 들자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이빨이 언제 썩고 언제 약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 그리고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리고 움직일 때는 이빨이 별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이빨 나빠지느냐? 과식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단 것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아말감을 이 단 것이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침이 돌지 않아요. 침이 순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이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고여있는 그 나쁜 것들이 계속 고여있고 썩고 하면서 아말감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몸에서 이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순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 이유가 있어요. 황사,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우리는 다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이것을 팍 하고 알게 됐냐면, 좀 더 깊이 새겼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트위터에, 야,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구가 따뜻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는 이렇게 춥느냐? 당시에 아마 마이너스 30도인가요? 아마 그때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내려갔죠. 그래서 체감 온도는 체감 온도가 60도, 70도였다고 했으니까 지구 온난화라면 따뜻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춥냐라고 이제 이렇게 트위트를 날렸죠. 근데 약간 그거는 좀 무식한 대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도 35도 정도에 살고 있어요. 38도는 38선이죠.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 중위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중위도에는 편서풍이 강하게 붑니다. 이 땅이 아니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편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 편서풍이 굉장히 세게 부는데 이 세게 부는 것을 제트 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국으로 날아갈 때에는 1시간이 더 걸리고요. 영국에서 이쪽으로, 유럽에서 이쪽으로 날아올 때는 1시간을 빨리 옵니다. 왜? 제트 기류를 통과해야 되니까. 제트 기류가 세게 불 때는 비행기가 쿵, 어떤 쿵 올라가기도 하고 막 흔들리는 것이 그런 영향일 수 있습니다. 제트 기류가 빠르게 세게 돌기 때문에 이 북반구에 있는 북극 지방에 있는 찬바람이 제트 기류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위도에 있는 국가들이 덜 추워지는데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제트 기류가 세게 빠르게 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북쪽에 있는 찬 기운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추위를 많이 느끼는 거고요. 캐나다나 미국에서 마이너스 35도, 36도까지 내려간 이유가 제트 기류가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뱅글뱅글 돌아줘야 되는데 얘가 정체돼 있으니까 그 정체된 틈을 타서, 약화된 틈을 타서 차가운 공기가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태풍이 없었잖아요. 작년에 여러분 태풍 많았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왜? 이게 제트 기류가 돌게 되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들이 제트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더 팽하고 돌거든요. 팽팽 돌아집니다. 팽이를 치듯이 팽팽 돌아가는데 이 제트 기류가 역하게 돌다 보니까 태풍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태풍이 안 오면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겨요. 바다가 한번 확 휩쓸고 가야지 더러운 것들도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이런데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황사,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제트 기류가 돌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도 이곳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유를 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한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의 막내 동생, 그리고 이빨이 상하고 병드는 문제, 그리고 이 제트 기류가 세게 불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 모두가 다 돌아가는 거, 모두가 다 순환하는 거, 모두가 다 흘러가는 거, 강처럼 마구마구 뻗어가는 거, 이 비유들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강해요. 자기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들은 결코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수식어 선하다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끄집어내어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는 여러 장면들을 이제 말씀하셨죠. 싸매고 챙겨주고 기름 부어주고 또 주막에 갖다 주고 부비를 더 줄 만큼 선하다는 이미지를 사마리아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거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의 통설은 뭐냐면 온 세계가 멸망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제목 뗄감으로 쓰는 민족이 있으니 그들이 사마리아 족속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좋죠. 물질이 흘러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보호하고 자기들끼리 축복하니까.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과 심지어 자기들의 한 민족이었던 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싫어합니다. 지렁이로 보고 벌레보다 더 안 좋은 민족으로 보고 있어요. 2차 대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민족끼리 모여 있었던 곳이 게토 지역입니다. 그때 모여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자기들끼리 있기를 원했어요. 독일은 원래 그렇게 한쪽으로만 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처분할 민족들을 다 같이 모으려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같이 있고 싶다 해서 한쪽으로 몰아 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선민 사상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갔던 이유가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 실제 하나님의 아들,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민족 속, 자기들의 그 마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민족 아래서 흘러나오는 그 민족이 최고의 복을 받을지 나머지 민족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은혜 받고 자기들만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선민사상, 또 그 아래에서의 주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그냥 있지 않고, 아버지 품속에 그냥 있지 않고 예수의 몸을 입어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늘에만 있지 않고 하늘에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그 말씀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말씀을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우리도 깨닫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흘러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고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늘에 있다가 마구마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너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끔 하겠다 하실 때에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큰 민족 이루고요, 복을 주고요, 이름을 창대케 하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 했으니 계속해서 복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돈 버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이방인들이 돈 벌지 못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3절을 까먹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이것까지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이삭만 아닙니다. 야곱만 아닙니다. 유대인만 아닙니다. 선민사상은 유대인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온 이후부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나 혼자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복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없는 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므온의 12달 그림, 12폭의 그림을 보면 거기에는 큰 줄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이고, 이 건물의 뒤쪽으로 돌아가서 쭉 나가다 보면 아래층이에요. 요 아래층에 내려가서 나가다 보면 그 벽화 목파나 큰 것이 있죠. 거기에 큰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이 무엇을 뜻하냐면 물을 상징합니다. 물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곳에 고여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여 있지만 이 물이 점점 흘러갈 때 뚝이 있으면 그 뚝을 무너뜨립니다. 왼쪽에 벽이 있으면 벽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많아진 물들은 나중에는 큰 폭포 소리를 내면서 우렁차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물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반드시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은 순환한다는 것이고 물은 흘러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똑같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항문이 없으니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힘들 것이고 병들 것이고 몸 속에서부터 썩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치하지 않고 침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빨이 금방 부러지고 상하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사상 좋아요. 그러나 그곳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의 역사가 흩어지는 역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제트 기류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곳곳에, 지구 곳곳에 춥고 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황사가 생기고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순환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뻗어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법칙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종교들도 포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종교마다 다 달라요. 포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불교는 득도가 목적입니다. 자기 마음에 도를 닦는 것. 그래서 가부좌 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은 어떤 팔자라는 부분. 아이고 이거 내 팔자야, 이거 나의 숙명이 하는 그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종교에도 기독교처럼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거, 복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데는 기독교 외에 없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종교의 한 일원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끔 하는 그 이상의 수준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하늘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의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여러 의무와 사명들 중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맡겨준 절대 사명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헌금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보다 더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복음을 막 전하는 그것에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내 안에만 가둬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절대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그거, 복음을 흘러가게 한다는 그거.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종교들마다 포교라는 것이 있지만 그 포교가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원을 불리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원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중에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가 14만 4천에 혹은 허다한 수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다가 그가 죄 때문에 막혀 있으면 죄를 용서하여 주고,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피를 전하여 주고, 그 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면서 너는 율법으로부터, 선악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라고 했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목소리는 굉장히 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달합니다. 디모데후서예요.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 후서니까 얼마나 애틋하게 써가면서 편지를 쓰겠습니까? 제자 중에 제자에게 지금 남겨주는 그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그 마지막 장의 첫 구절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명하니 얼마나 지엄하게 명하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가 말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분위기로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인데 그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으니, 아니면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우리에게 여쭈어 볼 것이 있으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나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펼쳐질 것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나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앞에서 그의 재림할 것을 놓고서 그의 나라를 두고서 엄히 명하노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네, 잠깐만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의 엄하신 명령이에요. 주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예배 드리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헌금하라는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사셨어요. 40일 동안에 이 땅에 사시면서 그가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이제 내가 제자들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 가서 보내서 무엇할 거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이다. 죄사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피값을 너희들의 죄값으로 내가 다 보상했으니 이제는 구원함을 얻어라.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라. 피만 믿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너희는 전달하라. 다른 고행이 있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라, 그것을 전달하여 달라라고 주님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전달하신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떠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쭉 받아와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전달했습니까?
이방인에 가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저작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도망와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으니 베드로의 베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폭도들을 이끌고 와서 방해하니까 이제는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오면 피해서 전했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 왜? 복음이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복과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흘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도 이것인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도 이것인 거예요. 내 혼자 복 많이 받으라, 내 혼자 은혜 많이 누려라, 내 혼자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는, 여러분, 이것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을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엄히 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하나님의 절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부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기신자이든 덜신자이든, 내가 전도사이든 셀장이든 칼장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그가 해야 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냐, 책무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데는 GBS 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교회를 비판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다른 교회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실패한 케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개파로 나간 어떤 목사님, 여러분, 이상한 시스템을 갖고 왔습니다. 토론이라는 시스템을 잘못 갖고 와서 다 좋은데 부정적인 것을 부각합니다.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간 것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날 GBS 할 때에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나 100명 중에 100팀 중에 한 팀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팀원이 말하세요. 전도사님, 셀장님, 팀장님, 우리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시다. 세상 이야기 하지 맙시다. 남을 까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계파의 특징이 뭐예요? 리더를 깝니다. 하나의 흐름을 흐트러 놓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계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리더를 깝니다. 조직을 흔듭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 날 때 셀원들이, 영혼들이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복음 전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막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상한 말 할 때도 여러분이 막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계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GBS를 하든 셀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카톡으로 내가 뭐를 날리더라도,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글을 올리더라도 이것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와 소문과 허탄한 이야기와 우리 귀를 가렵게 하는 이야기가 전달된다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해요. 나중에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오염이 됩니다만 나중에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뿌렸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을지 저는 불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가는지, 내 삶에서 무엇이 흘러가는지, 내 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늘 비판하는 안목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남과, 심지어 그래서 뭐예요? 시므온이 계속하는 것이 뭡니까? 양심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양심을 발견해낼수록 우리 자신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양심을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우리는 더 절망과 좌절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 눈앞에는 눈을 뜨든 눈을 감든지 간에 예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보여야 되고, 그것이 워낙 내게 압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 앞에 죄를 짓는 자가 있을지라도, 내 앞에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악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진짜 예수의 증인,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많이 두려웠어요. 왜? 또 전도 쉽지 않거든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5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5가지 포인트가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전도할 수 없어요. 아니, 고시생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저는 고시생이었어요. 제게는 전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CBA 때 시간을 많이 쪼개어서 산기도 가고, 시간을 많이 쪼개어서 모임 기도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저희에게는 고시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저에게 갈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지 못할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 사방 천지에 지금 교회를 욕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그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Out of season이에요. In season이 아닙니다. 때를 얻지 못할 때가 out of season입니다. 그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흘러가고 싶어하는데 이 말씀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환경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응축된 힘을 주세요. 개구리가 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참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개구리가 뛸 때 더 높이 뛰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전도하는 마음을 닫지 말아주세요. 이 환경이 지금 어둡습니다만 나는 더 크게 뛰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웃 오브 시즌에 전도하는 자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준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에 오래 참으라. 오래 참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혼들이 변하는 모습에 오래 참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새 가족이 왔을 때 빨리 방언받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에서 다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모임을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에게는 성령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준 것이 저에게는 더 하나님을 진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전도 시즌이기 때문에, 성령 받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락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들림을 받고 고쳐나가고 수성할 때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웃 오브 시즌이든 인 시즌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리라, 말씀을 뿌려내리라, 말씀을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올 때가 황금의 기회인 겁니다. 어린 영혼이 뭔가 질문할 때 그냥 짧게 대답하지 마세요. 돌아갔다가 그 질문했다, 그 질문 뒤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정말 100배로 1000배로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을 때도 뭔가가 물어보면 그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인정의 반대말 뭐예요?
웃는 사람 답 알죠? 노인정. 노인정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바꿔서 다른 거로 이끌어 갑니다. 어디까지? 예수께서 심판받으실 때의 그 모습까지 설명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런이 질문할 때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직장 상사가 성락교 요즘 이상한 이야기 나오던데, 여러분 그게 도망갈 기회가 아니고 말씀을 전달할 기회인 겁니다. 사장님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책자가 있고요, 이런 신문이 있고요, 오히려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가 먼저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해 올 때 그때가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느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고시생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취준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응축해 두세요. 언젠가 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직장을 통하여, 나의 결혼을 통하여, 나의 이 연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가리라. 예쁘다고 사귀는 거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사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과연 복음을 전달하지 못할 거라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 다른 꿈을 어디에 두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모토가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모토, 복과 복음의 전달자, 혹은 나의 주군, 혹은 나의 증인, 이 말이 있는데요, 저는 저의 삶 전체가 다 예수가 증거되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하루의 삶이 말씀을 전달하는 삶이 되는지, 아웃 오브 시즌이든 인 시즌이든 범사에 오래 참음과 했으니 이 때를 놓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장난치듯이 농담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경책, 어떻게 보면 책망이 있을 수도 있고 경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사랑도 풍성히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교수의 소문 듣고 막 그래?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많은 스승을 두고, 충분히 우리가 한 사람에게서 잘 배웠는데 많은 스승을 두고, 저 교회 이 목사의 설교 링크 따오고, 저 목사의 여러분 개파 블로그 밴드 한번 보세요. 막 끌어다 댕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 없어요. 많은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가 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진리 배워야 된다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한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더 이상 뭘 배워야 되는데요? 신천지는 지금도 공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운 지식도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받은 이 제자들이 다른 말씀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의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꿇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고, 우리에게 건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삶이 제일 좋아요. 나의 입술에서, 나의 손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글에서, 나의 블로그에서, 나의 페이스북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앞으로 꿈꿀 나의 결혼관에 있어서도 말씀이 흘러가느냐, 말씀이 흘러가지 않느냐, 주의 복음이 흘러가느냐, 주의 복이 흘러가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가서 물질 많이 받았어요. 그 물질 많이 받아서 헌신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 전달이겠어요? 그거는 헌신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돈 많이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주일을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월화수목금토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람과의 만남, 나의 직장에서의 삶, 내 가정에서의 삶,
내 침대에 누워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우리 직장 상사와의 나누는 여러 이야기들, 쉬는 시간들, 행복한 순간들, 그 많은 것들에서 복음이 연계되지 않고 말씀이 연관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쓸모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많아요. 내 직장을 놓고서, 주일 말고요, 나의 평소의 삶을 놓고서, 나의 사업을 놓고서, 나의 계획을, 나의 꿈을 놓고서, 나의 결혼을 놓고서, 나의 연애를 놓고서 내게 말씀이 흘러가냐 안 흘러가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정한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면 그거 신뢰가 가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악을 지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막힌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창원 씨가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언제? 자기 같은 사람 한 명도 안 키우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재판장에 이야기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단 한 선생님도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 착한 녀석이야 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 같은 놈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만큼은, 그 사람 나쁘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만큼은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는 그 입술과 환경과 성품과 태도와 준비가 되어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과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엄히 명하노니 너는, 엄히 명하노니 너는이라고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이 시간 엄히 명하노니 너는이라는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